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므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한 자인데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를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많은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한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주님께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항상 불안해하는 불쌍한 영혼이 주께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 현장 예배와 교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세요.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제1교회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의 능력을 바라옵니다.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의 은혜를 바라오며 목사님과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성령의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제껏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샬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 자연적 교회 성장 중에서 기능적 조직이라는 조금은 낯설고 약간은 불편한 표현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능적 조직. 어떤 말씀일까요? 기능적 조직이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교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서울제일교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까만 옷을 입은 분이 아마 교회 지도자, 목사님쯤 되실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에다가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행복해 하시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뒤에 그 건물 안을 채우는 신자들은 멀뚱히 서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사실인데 이 건물이라는 전통적이고 오래된 것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 그만 성도들은 제쳐져 있는 모습이죠. 저 스스로를 반성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회개도 해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의 건물을 사랑하는 건 다른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늘 생각하고 성도들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것이 바로 기능적 조직입니다. 조직.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고 이런 걸 조직이라 그러잖아요. 이 조직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원래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이 있어야 된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한 교회 내의 형식과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러니까 무턱대고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사람이 먼저입니다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시작된 정부인데 사람이 먼저인데 사람들이 다투고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게 정부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집 사지 마세요. 그래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죠. 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당장의 사람들이 불행하다면 그건 옳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적 조직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를 달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조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조직은 수단일 뿐이죠. 기능적 조직은 조직이 목적이 아니라 그 조직이 감당해야 될 목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것들, 지금 그림에 보면 뒤에 큰 예배당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십자가를 한 청년이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죠.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 같아요. 교회는 완벽해요. 예배당도 커요. 그 안에 조직도 철저하고요. 훈련된 사람들도 많고 좋은 음악도 많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고개 돌리고 손을 내젓죠. 싫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불편한 예배 시간, 효과적이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너무 꽉 찬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땅하고 늘 해오는 거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들에게 이건 너무 낯선 거예요. 이런 조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바뀌든지 중단되어야 되죠. 이 같은 자체 갱신, 변화를 통해
전통주의적인 관례들은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통을 섬기는 게 목표가 아니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목표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서울제일교회는 이런 전통주의적인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대가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능적 조직이 되어야겠죠. 조직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직을 섬기기 위한 조직이어야 됩니다. 조직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한 우리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른쪽 모습 그림 보면 우스꽝스럽게도 한 남자가 팝콘을 먹으면서 리모컨으로 TV 여기저기를 바꾸고 있죠. 익숙하죠. 편해 보이죠. 그러나 저 모습에 발전은 없죠. 저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익숙한 것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을 조금 참아야 합니다. 바뀐다는 것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편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축복과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지요. 농사 짓는 건 다 불편하지만 그 추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것처럼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영혼까지 쥐어짜는 고통이지만 그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교회도 익숙한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조직, 사람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오게 하는, 불편하지 않고 우리는 불편할지 몰라도 그들은 그게 더 편하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에 편하지만 사람들은 처음 교회 오면 너무 불편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기능적 조직을 통하여 우리 새로 변화되는 서울제일교회 많은 사람들이 선교되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전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